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까지 오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찍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 중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맨 앞에서 그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 차가 이 받치는 느낌과 함께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가지고 한 5, 6m 정도 앞으로 차가 이제 밀려나는 일이 있었어요. 내려서 보니까 이제 뒷차가 달려오다가 차가 멈추어 있는 것도 또 신호도 미처 보지 못하고 서 있었던 제 차를 이제 받은 겁니다. 다행히 다친 데가 없어서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아주 경미한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병원 통원 치료를 하기는 했지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차에는 저하고 함께 공부하러 가던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있었고, 이제 그 차에는 운전을 하신 분과 또 그 운전자 옆에 이제 동승자가 2명이 더 있어서 3명이 이제 함께 세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 음주운전으로 이제 오다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이제 제 차를 받은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이제 이 과실 여부가 딱 정해져 있는 사고이니까 이 사고에 대한 이제 배상 책임에 대한 이제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이제 그 자동차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걸 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사고 처리는 이제 보험에 접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그 정확한 거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이었었고 또 이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라 이 차주는 실은 그 운전자의 그 매형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서울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이 부인의 남동생을 깨워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오리동도 채 못 벗어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 차도 한 100~200만 원 견적이 나왔지만 그 차는 한 400~500만 원 견적이 나올 정도로 차는 심하게 부서졌는데 이제 저는 며칠 통원 치료하는 것으로 사고는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수습이 되는 과정 중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전도를 할 목적으로 주일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잘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에 안 되는 사고를 이제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보험을 통해서 저희는 치료를 다 받고 일주일 후에 그 두 사람이 이제 저한테 맡겨놓았던 그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찾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등록증 언제 주실 거예요? 면허증 언제 주실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또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2층에 올라가서 같이 점심 식사라도 드시고 나서 그러고 제가 그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올라가서 점심 식사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약속대로 이 서류들을 다 이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저는 이제 기뻤습니다. 기뻤던 것은 이제 사고는 났지만 감사하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생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세 사람을 이제 교회로 불러들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동한 나의 태도를 나 나름대로 그냥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내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 잘한 일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물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부평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달려오던 길이었었고, 교회까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동네 어디에선가라도 꼭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일에 대한 점검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씨는 뿌려 놓았는데 이게 이 씨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돌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방치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추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봐주어야 됩니다. 잘 돌봐주어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비가 적절히 잘 내렸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적정한 양의 일조량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곡식이 아주 맛있게 잘 연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나라에 비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할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일 농사를 다 망쳤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일들의 값이 폭등하는 것을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 여름 한철로 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 막바지 추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햇볕을 내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는 돌봐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을에 비가 오면 아주 애가 타요. 이 벼가 잘 자랐고 이제 막 익어가야 될 때에 비가 오면 행여라도 그 다 익은 벼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또 벌레가 나지는 않을까, 물에 잠겨서 썩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 우중에 나가서 우비를 입고 비를 맞아가면서 논에 물기를 터주고 또 쓰러진 벼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에서도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전략과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돌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피드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플랜, do, see 해가지고 계획 세우고 실행했으면 점검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그 일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영의 원리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하여서, 또 내가 내 인생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서, 혹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꿈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봄에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서 오늘 우리는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보통 편지가 가지는 이제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용무가 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또 꼭 굳이 무슨 용무나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생겨날 때에 그것을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공통점이 빌립보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몇 가지 이제 부탁하고 싶은 용무들도 담겨 있지만 이 편지의 서두인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그리움이 이제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뭔가 이 애인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8절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 무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애정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또 그가 편지를 쓸 만한 상황이 오늘날과 같이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편지지도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필기구도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명도 별로 좋지 아니한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애정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러한 애정을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요.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밝히면서 그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애정 없이 해나가는 일은 물론 때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이 소리나는 징과도 같이 헛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나 또 우리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나 누군가의 미래에 대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해나가는 일이나 모두가 다 사랑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최근에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한 남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백만장자입니다. 이 목 위에만 그러니까 말을 하고 생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목 아래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이것이 뜨겁다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화상을 입어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간병인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을 이제 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와서 일을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흑인 청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흑인 청년도 와서 일할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실은 와가지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떨어지고 나면 나라에서 국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탈 이제 목적으로 와서 그냥 면접 대충 보고 나 불합격됐다고 하는 도장 빨리 찍어달라고 하고서 그거 받아가지고 가려다가 이 환자하고 내기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서투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환자의 머리에 그 샴푸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 게 샴푸인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발크림을 가져다가 머리에다 들이붓고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 샴푸는 왜 거품이 이렇게도 안 나냐고 하면서 투덜대기도 하고, 또 일을 하는 중에 환자에게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그 집안에 함께 일하는 이제 이쁜 아가씨한테 한눈이 팔려가지고 숟가락은 이렇게 들이대면서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막 문대면서 한눈만 파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환자에게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장난을 칩니다. 때로는 환자를 약 올리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의 행동에 환자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장애인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얀 가운까지 입고 와가지고 마치 정말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자신을 대우하고 살아왔는데, 이 환자만큼은 마치 자기를 친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하고 장난치고 하면서 대하는 이 모습에 서서히 애정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 간병인이 그 환자 곁을 떠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이제 도래하기는 하였는데, 이 일 때문에 환자가 이제 다른 간병인을 맞이했어요. 근데 또 다시 그 간병인의 태도가 마치 정말 간병인이 환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환자가 몹시 힘들어하면서 그 떠나간 그 흑인 청년 간병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서로를 도와주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만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는 것 가운데에는 사랑 말고 또 있습니다. 아까 그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쏟는 일도 중요하지만 분별 없는 사랑은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나무를 죽이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나만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제 아내도 함께 공유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화초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있다가 죽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 우리 교회 3층에 그 성탄절에 이 포인세티아라고 해서 빨간 이파리가 나는 성탄절용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권사님이 주실 때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 부부의 판단하에 3층에다 두었지만 저 못지않게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이것이 어제 생명을 다하고 대청소와 함께 교회에서 쫓겨났다가 누가 그랬는지 다시 이걸 또 이 중간에다가 올려다 놨더라고요. 올려놓으신 분이 책임지고 살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화초를 가꾸는 일이 어려운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저 못지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저랑 똑같아요. 이 화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만의 은사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분도 어느 날 난을 하나 화분으로 받아가지고 잘 길러보겠다고 집 베란다에다 놓고, 이 난이라는 건 뭐 베란다에다 놓고 햇볕도 잘 받아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지 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제 얘기대로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걸 햇볕에다 놓고 바람도 잘 세게 해주면서 때때로 물도 한 번씩 줘가면서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되도록 시들지 않는 꽃을 보면서 얼마나 본인을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 은사가 없는 건 아니구나. 나도 정말 잘 키울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이 꽃을 만져보는 동안에 왠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꽃잎을 찢어봤더니 좋아였다는 겁니다. 그걸 한두 달 동안 햇볕 쐬주고 바람 쐬주고 물 줘가면서 열심히 키우다가 이제 뒤늦게 조화인 걸 발견하고 역시 난 화초하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은사를 확인하셨다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화초 키우면서 이런 일이야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분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준다고는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선한 열매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가 한 번도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 말이 없으셨는데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만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실 때에는 꼭 이 과자하고 아이스크림을 한 봉지를 사가지고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자식들을 다 깨운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깨운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또 그 사온 걸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깬 자식들이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잠결에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다 먹어야지만 이제 자라고 하면서 다시 잠을 재우는 그런 아버지이셨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왔겠어요? 내 자식들 술도 취했겠다, 기분도 좋겠다, 기왕이면 자식들 좋아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면 좋겠지 하면서 가서 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먹으면 다 녹아버리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냐.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을 누가 아빠가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 막아서고 내다 버리든지 하는 일들이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 밤에 그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건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빨 다 썩어버리고 몸에 하나도 좋지 아니한 것들을 왜 이 밤에 갖고 와가지고 먹이려냐고 하면서 싸움이 나도 여러 번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없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자녀를 죽이는 것인지 자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또한 우리를 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투자를 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다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 가운데 땅에서 썩어질 것을 힘쓰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을 위하여 애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이 자명하지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과연 영적으로 유익한 일인가? 이 선택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돌본다라고 하는 건 무작정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걸러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풍부한 물과 비료만을 주고서 다른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주고 병든 열매가 보이면 신속하게 쳐내 주어야만 합니다. 현대 경영학 이론에서는 썩은 사과 이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업 내에서 실적은 되게 좋은데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또 동료와의 관계를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썩은 사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은 사과의 특성을 가진 직장인들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적 때문에 그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그의 악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떨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와해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내 영혼이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썩은 사과와도 같은 습관들이 있다면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들은 가시화되지가 않습니다. 또 열매를 거두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우리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땅을 일구고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일 못지않게 돌보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돌봄은 인내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길게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끈질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이건 미국에서도 최근에 쓰신 것 같고 이제 바로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말로도 볼 수 있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비비어 목사님은 신앙은 끈질기게 전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끈질김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면 부당하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지만 그 꿈의 성취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에게는 끈질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1년 내라도 그들을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몇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투덜댔지만 실상 신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과 순종을 끈질기게 인내하며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프로농구 선수로 손꼽는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합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다. 약 300번의 시합에서 진 일이 있다.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 26번이나 슛을 실패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가 되었다. 그는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끊임없이 일어서는 태도입니다. 끈질기게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생수를 주고 돌보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벌써 시작하신 일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심으실 꿈들을 받을 만한 마음의 토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삶의 새로운 소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들을 꿈꾸어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생수와도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고 추수를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별 없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다시 우리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때때로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한 유혹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딴 길로 가야 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끈질긴 인내함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도 소망함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향한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설교자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정말 한아름 가득 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은 저도 오늘 내 마음을 담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일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